라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며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이 오묘함을 어찌 등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등이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등이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어갈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욥이 하나님께 자신이 무슨 까닭으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를 구했던,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던 장면을 기록한 것이 앞장의 10장이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본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욥에 대해서 소발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이야기한 두 친구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하나님의 징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는 욥이 괴로움으로 인해 외치는 탄식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까지 악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를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나눠서 1절에서 12절과 이후에 13절에서 20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에는 소발이 욥을 질책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서 자신의 처지와 그 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의 친구들의 조언에 항변함을 듣고 있던 소발이 입을 엽니다. 소발은 욥에게 말이 많으니, 또 욥의 말을 네 자랑하는 말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먼저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소발이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 말이 많고 교만하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욥은 소발이 주장한 것처럼 자기가 순수하고 흠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앞에서 욥기서 10장 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욥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자신이 악한 범죄자가 아님을 변론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의 친구들의 변론과 충고에 비해서 성경에 기록된 분량대로 보면 2배 이상의 말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소발은 먼저 욥이 말이 많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말이 많음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행위 또는 허물로 간주한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여 줍니다. 소발은 자신의 직감과 상식을 내세워서 욥의 탄식을 일축하고 욥의 말을 불경거하는 것으로 단정을 합니다. 이어서 욥에게 충고하는 그의 말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며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을 보면은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오묘함, 오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탈룸만데 비밀, 숨겨진 것, 감춰진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대하심이라 하는 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키플라임, 복수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2중에 2배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2중에 겹겹이 어떤 이런 뜻을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한다면 이 소발이 한 말은 하나님의 지식은 이중적인 면이 있다. 즉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는 깊숙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 둔한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욥이 현재 취하고 있는 태도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욥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욥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원래 문자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전에 개역 한글판 그 번역이 더 가깝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네 죄보다 경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벌이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비해서 오히려 가벼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너희 불의의 일부분을 잊어버리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욥이 불의를 모두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징벌하고 계신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소발이 욥을 책망하며 말하는 말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한 길이와 한계를 측량할 인간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소발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 한가할 수 없음을 본장에서 말해 줍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악에 대항하는 행위 속에서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욥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이렇게 욥이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진술을 염두에 두고 소발은 본장 12절에서 그의 어리석은 행위를 들나귀 새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우리는 악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장에서 소발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에 비교하여 욥을 허망한 자,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이라는 뜻은 원어를 보면은 샤브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말로는 11절에도 허망한 사람, 12절에도 허망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11절에는 악한이라는 뜻을 가진 허망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2절에는 나바브라고 해가지고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소발은 비록 범죄한 그 악한 사람이 자신의 거짓됨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행을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징벌하신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은근히 12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발 역시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그의 충고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로 알아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한계밖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 무게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항상 경외하며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3절에서 20절 두 번째 대목인데 여기에는 소발이 욥에게 권면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기서 죄송합니다. 13절 읽는다고 제가 12절 읽었네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4절까지요.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13절에 마음을 바로 정하고, 이것은 오직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이 말씀은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면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태도는 찬송할 때에, 그리고 기도 드릴 때 나가는 자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도움을 구하려면 자기 마음의 고삐를 잡고 그분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의 고난의 근원이 숨은 죄에 있다는 전제하에 거듭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의 삶에 풍성한 보상이 있으리라는 그런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소발이 말한 것은 틀림없는 말임입니다. 그러나 소발은 자기 자신도 인간이고 자신의 지혜도 결코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그의 태도는 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변론에 욥은 다시 한번 그의 항변을 이제 12장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상고할 말씀들이 이제 12장부터 계속되는데요. 대번에 항변을 하지요. 12장 1절에 딱 들어가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고난당한 이웃들의 특별한 상황과 처지를 알지 못한 채 단순한 내 판단대로 행한 언행이 당사자에게는 때로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욥은 항변을 재개하고 그 후에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내일부터 상고하는 12장부터 14장까지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의 자녀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오늘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대낮보다 밝은 생명을 보장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안일보다 훨씬 드높은 삶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했던 이 소발의 생각, 이 소발의 철학은 시편 73편에 아삽이 이렇게 기록한 시가 나와 있는데 이 시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시편 73편을 이제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상고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73편을 깊이 생각하면 오늘 이
욥기 11장에서 이 소발이 욥에게 한 그런 말과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깊이 상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이 어떻게 나가고 있느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래 시작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상고하면서 의인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때는 알 수 없는 어려움, 고난,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고통, 이런 것을 왜 당하는지, 여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 악하고 연약한 우리들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욥이 귀한 친구들이 찾아왔건만 그들이 욥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깨달음의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해 주었건만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 이것을 우리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볼 때,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필 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 시험, 이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깊이 상고하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욥처럼 아름답게 믿음이 단련되어서 귀로 듣기만 하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에까지 나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권고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처지와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종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시고 아버지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